자, 이 시간은 성경 공부, 다 성경 공부지만 로마서 2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딱딱하고 지루하다니까, 나는 원래 유머가 없고 또 말씀 자체가 다른 말씀을 안 섞고 그냥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좀 많이 딱딱하죠. 단단한 친구들어서 좀 힘들 거예요. 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합시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다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1장 18절부터입니다. 뭐 여기 여러 가지 다 내용 많이 나왔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 자신은 남을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 판단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잘못을 행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일의 대표가 그 예수님이 복음서 하신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잘하는 것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는 너는 그런 그 판단하는 그 허물에서 너는 벗어날 수 있는 줄 아느냐? 너도 그렇게 행하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 자,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고도 그렇게 하면 내가 알고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이날이 언제예요?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언제예요? 의로우신 판단 언제 있어요? 의로우신 판단. 의로우신 판단이 언제 있어요? 의로우신 판단은 두 번 있어요. 언제 있어요? 첫째. 거듭남 때 한 번 있어요. 그 다음 언제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장막이 아니라 둘째 사망. 이렇게 의로우신 판단이 두 번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지막 때고 이때도 마지막 때예요. 성경에서는 다 똑같이 마지막 때예요. 자, 그것이 지금 몇 절이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풍성함을, 그래서 다만 이렇게 해서 진노의 나타나심, 의로우신 판단.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응하시되 참고 손을 행하여 영광의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은 누구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참고 견디는 자. 참고 견디는 자가 뭐를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뒤에는 뭐야? 인내와 연단이 나오죠? 예? 인내와 연단.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뜻을 참고 견디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이 손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뒤에 다시 또 인내와 연단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여기 오직
당을 지어라는 것은 뭐예요? 당을 짓는다는 게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모여지는 것이 당이잖아요. 그렇죠? 그 떨어져 나온 게 당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와 분이 그들에게 임하시리라. 그렇지 않고 참고 견뎌내지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하시고요.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자, 여기서 헬라인이 뭐가 헬라인이죠? 헬라인? 지식을 구하는 철학? 아니, 헬라인이 뭘 두고 헬라인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헬라인이 뭐예요? 그리크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리크예요. 그리크. 그리스. 오늘날 얘기하면 그리크가 어디예요? 그리스? 그리스죠. 그리스. 이게 원래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인은 그 영어로 보면 젠타일이에요. 젠타일. 영어로 젠타일. 나중에 나올 때 이 헬라인이 어디로 또 나오냐면 이방인이라는 말로도 쓰일 때가 있거든요. 헬라인을 이방인으로 쓸 때도 있는데 이방인이라는 말이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헬라인에게라. 그 다음에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애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10절 빠졌네요.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 다 헬라인과 유대인과 똑같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헬라인이라고 해서 즉 이방인이라서 더 미워하고 또 상을 덜 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다 의에 이른 사람과 악에 이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과 즉 영생과 용벌이 주어진다. 그 얘기 차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애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럼 애무로 취한다는 것이 뭐예요? 애무로 취한다. 혈통에 애무로 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함이에요. 여기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행하는 것과 헬라인이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실제 애무는 뭐냐면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서 행하는 것이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죠. 행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애무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애무가 아니면 속을 취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겉으로 취하지 않는 게 속으로 취한다. 그럼 속에 헬라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속이 뭐가 있다? 겉으로 보면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있지만 속으로 보면 다 뭐란 얘기예요? 다 하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은 애무로 생김새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분을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죠.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있음과 없음을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인데 율법이 없는 자는 멸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이에요. 이 지금 바울이 말한 여기서 멸망이 똑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뭘 놓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고 이방인 헬라인에게 율법이 없잖아요. 그걸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 유대인이라도 율법이 있어도 안 지키면 율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멸망.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키지 않으면 율법이 있는 자가 없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데 율법이 뒤에 이제 설명이 다시 나올 거지만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행해서 지키면 이방인이 오히려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설명이 이제 뒤에 쭉 이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도 사실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도 사실은 율법이 모세 이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 얻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율법이 없다고 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다 그럼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다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라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젠타일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법이 없는데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다 똑같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제 이런 증언을 했어요. 율법이 없을 때도 뭐가 왕노릇했다? 죄가 왕노릇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 자, 그럼 이 율법을 듣는 자를 누구를 두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냐? 뒤에 이제 저 훈도여 선생님 먼저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너는 왜 못하냐? 이 얘기를 지금 앞에 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저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의 의롭다함을 입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면이 있으니까 좀 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15절까지 지금 이러는데, 그럼 율법 없는 자들이죠. 율법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 없는 자들이 크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13절인가부터 증거하고 있는 14절부터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율법 없는 자들은 그럼 율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이 있다는 얘기죠. 율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율법이에요? 본성이 율법이에요. 본성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지금 2장 14절부터 지금 몇 절이에요? 16절인가? 15절까지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이방인을 말하는데 이방인은 뭐가 율법이 된다? 본성이 율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본성이 율법이 된다. 자, 본성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여기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양심이 나왔죠? 어디에 나오냐면 15절에 나왔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는 게 바로 뭘 얘기냐면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양심이 있잖아요.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참 좋지 못한 일을 너무 많이 해. 내가 직장 다닐 때 30대 초반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그때 당시를 그때 겪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양심 있는 얘기가. 그때 회사를 군에서 나와서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는 짓마다 이게 좋은 일이 없어. 하는 짓마다
다 사람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해,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양심도 없어서 저 사람은 단심이야. 양심은 두 양자예요. 원래는 어질 양자인데 저 사람은 마음이 두 개야 되는데 하나뿐이 없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양심 중에서 단심은 그 은행에 갖다 저축하고 단심만 가지고 다녀서 저렇게 나쁜 일을 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어. 마음이 두 개가 합하면 좀 착한 일을 하고 마음이 한 개를 갖다 접어놓으면 나쁜 일을 하잖아요. 이게 양자가 두 양자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역할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15절에서 기록한 자기 양심이 뭐래요? 송사하고 변명한단 말이에요. 해? 말어? 해? 말해? 할까? 하면 야 하면 안 돼. 한쪽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심. 그래서 단심, 양심, 두 양자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양자가 선량할 양자지만 좋을 양자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송사와 변명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그것이 바로 본성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 대신에 주신 그 사람에게 율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양심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제가 왕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에 착한 일을 해가지고 악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 이거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33절로부터 보면은 라멕이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하는 증거가 나와요. 창세기 5장이요? 찾았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바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해를 하지 않아도 어떤 자기가 좋지 않은 감정만 가져도 죽이고 살리고 그랬어요. 라멕이.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말이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라멕이 어떤 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쫓아서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럼 라멕이 행한 일이 바로 그 마음의 양심이 하지 않을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즉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변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한 그 악을 행했잖아요. 그걸 고백한 말이 바로 창세기 5장이거든요. 그럼 뭐가 왕노릇했어요? 라멕에게 죄가 왕노릇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들이 법이 없어도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 양심 대신에, 본성 대신에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인류에게 다 전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장 이렇게 쭉 보면은 세상 끝이 언제냐면 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그때야 세상 끝이 오리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끝이.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세계가 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가느냐 아니하느냐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그들에게 죄가 왕노릇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곳에도 뭐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죠? 그렇죠? 왜 좋은가 하면은 법이 있으면 법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법에 대해서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법이 없다 그러면 아무렇게 하나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제가 왕로를 안 했다고 한다면 법이 없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법이 없어도 제가 왕로됐기 때문에 우리에겐 법이 있고 그 법을 지켜야 영생이 생긴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네요. 그게 고난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율법이 없는 자가 다 없습니다. 결국은 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봅시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는 뜻이 뭘까요? 은밀한 것을 심판한 것이 마음에 숨긴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은밀한 것이 비밀이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의 원뜻이 은밀한 것이 비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심폐에 들어있거든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드러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에게는 드러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이 드러난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드러난다.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그들은 죄 안 드러나요? 어? 이게 어디에 증거했어요? 어디에 증거했어요? 히브리서 마지막 날에 나타나리라. 잠시 찾아봅시다. 히브리 9장일 거야. 히브리 9장.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8절. 히브리 9장 28절. 그래서 의와 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죄와 상관없이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서 의와 악으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그래서 곧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나온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히브리 9장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의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교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겠느냐? 도적질 말라 반파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능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훈도요, 선생이요 이렇게 나왔죠? 이거 다 율법의 선생들입니다. 여기서 선생은 헬라어의 원뜻은 박사예요. 박사. 그리고 앞에 훈도라는 것은 뭐냐면 인도자예요. 인도자 또 박사 그런 뜻이에요. 인도자나 박사 유대인들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뭘 하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신사물건을 돌질하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도적질 나왔어요. 도적질.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간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신사물건 나왔죠? 신사물건 나왔죠? 자, 우선 가늠부터 봅시다. 그냥 간단히 답만 내봅시다. 가늠? 다른 말씀의 증거와 받아들임이 가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늠해요. 즉 이것은 예수가 아닌 것, 예수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가늠해요. 그러나 도적질은 뭐예요? 도적질, 하나님의 것을 빼앗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 그건 뭐예요? 가늠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 도적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도적질이라는 것을 이게 메테니 주석에 보면은 이 도적질을 말라기 3장 7절 8절인가 8절 9절인가 보면은 11조 나오죠. 11조를 도적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메테니 이 주석을 보면은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한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말라기 3장의 도적질은 헌물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1조만 들어가 있습니다. 헌물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헌물 훔쳤다고 안 돼 있어요. 헌물은 오히려 넘쳐났어요. 소, 양 이런 희생제는 넘쳐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성전을 닫고 이런 희생제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라기에 보면.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을 들어서 도적질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실제로 그때 도적질 했는지 몰라요. 실제 가룟 유다도 보면 연못 떨르는 걸 뭐라 그러죠? 헌금함에 넣어서 헌금을 훔쳐간다는 얘기를 하죠. 뭐 때문에 나와요? 향유 깨뜨린 것을 몇 데나리온에 팔아서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저가 가끔 헌금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가는 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오늘날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있다는 것이 옛날에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는 것은 헌물이 도적됐다는 얘기는 도적질했다는 얘기가 한 것을 도적질했다는 것은 헌물이 아니라 11조라고요. 11조를 도적질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금 도적질, 간음, 신사물건 이거는 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실제 물질에 관계된 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지금 메테니 지금 연구하신 메테니 주석을 보면은 다 이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랬다고, 그때 많았다고. 그래서 하기야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도적질을 그래서 헌물로 보고 11조로 헌물과 11조를 도적질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11조는 11조입니다. 헌물은 도적질하지 않았다. 11조를 도적질했다. 그럼 11조가 뭐가 11조예요? 예수가 11조예요. 예수가 11조예요. 이 11조는 열 중에 하나잖아요. 열 중에 하나잖아요. 그 11조라는 뜻이. 그래서 이 10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11조는 마지막에 이거. 이 10이라는 의미가 그럼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성경 누구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이렇게만 설명합시다. 그 다음에 23절 봅시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돼요. 지금 24절에.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방인이 나왔는데, 여기 이방인 하나가 뭐냐면은, 그, 에드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에드노스. 에드노스. 이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앞에 뭐가 있었죠? 원래는 그 젠타일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젠타일. 그래서 여기는 진짜 이방 다른 나라예요. 여기서 이방인은 에드노스는 젠타일 뜻다 그리크와 틀려요. 다른 데서는 젠타일은 그 이방이라는 게 젠타일 그리크로 나왔거든요. 그리크 영어로는. 그런데 이 에드노스는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로 봅시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어떤 죄에 해당되죠? 만홀히 여김이에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나를 만홀히 여기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봅시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할례는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 할례를 하면 어떤 죄악에 들어가요? 할례가 안 하면 율법을 범하지. 할례자의 규약이 뭐예요? 할례자의 규약은 율법 준수란 말이에요. 율법 준수인데 너희가 할례를 하고도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니까 그 할례가 뭐가 된다? 무할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율법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봅시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할례라도 율법을 준수하면 이 자가 오히려 할례자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네가 할례를 한 것은 율법을 가졌다는 뜻인데 율법을 가진 자가 율법을 지켜내서 무할례자가 됐어. 근데 오히려 무할례자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즉 율법을 받지 않은 자는 율법을 지켜. 그럼 무할례자가, 즉 율법이 없는 자가 율법 이끌을 지키지 않은 너를 판단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법을 가진 자가 안 지키면 안 가진 자가 지키는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은혜를 지키지 않으면 그 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나중 형편이 전만 못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8절 보면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여기 신령과 의문 나왔어요. 자, 이 의문은 거체예요. 여기는 속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속이에요. 그 앞에서 설명한 게 이게 뭐예요? 표면적. 이면적. 아, 신령이니까 이면적이네. 여기가 이면적, 여기가 표면적. 요건 무늬만
요건 무늬만 유대인이야. 요건 무늬만 유대인이야. 요건 이 신령은 겉에 무늬가 없어. 속이 여기 속이 아주 그냥 진한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야.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의문이고 요것은 의문이고 그래서 요거는 신령은 신비예요. 그래서 신령은 사실 비밀이에요. 신령은 비밀이라고. 왜?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신령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면 할례는 마음의 할죄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저 할례는 마음의 할죄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이 맞춰지는데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마음의 할례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잘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 와서는 너희가 육신의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찢어라 이렇게 에레미야서에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미 창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와요? 신비 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 바로 신비의 할례예요. 이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역사에서는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금 이렇게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가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일까요? 이때 당시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뭘까요? 유전율법이란 말이에요. 아직 모세율법에도 못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2장 14, 15절에 기록된 뭐예요? 본성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계명을, 즉 하나님의 계명을 본성에 갖다 끌어붙였단 말이에요. 유전율법이.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 유전율법을 얘기하는 거 아직 이 지금 모세의 법에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2장까지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수박 거달기식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